어제 빌립보서 1장 말씀에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서로 협력해야 되는데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면 고난이 올 것이다. 외부적인 핍박, 내부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있죠. 복음대로 살아갔을 때 쉽지 않잖아요. 세상에서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고난이죠. 지금만 봐도 늘 교회는 욕을 먹고요. 그래서 내가 교회 다닌다고 말해야 되나? 예전 저희가 대학 다닐 때는 굉장히 자랑스러웠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자랑스러웠고 제가 예수님을 대학 때 믿게 되었는데 친구들한테도 자랑하고 당시에는 교회 다니면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이다 이런 이미지가 있었으니까요. 근데 점점 요즘은 교회 다니는 것이 부끄러운 일처럼, 그래서 일종의 고난처럼 이렇게 다가오는 시절이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외부적인 핍박, 고난들이 있을 거다 이야기를 했죠. 당시에도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거의 목숨을 걸고 믿는 것이었으니까요. 들키면 죽을 수 있는 그런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래서 2장 1절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것들이 너희 그룹 안에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하나가 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공동체를 만들어라. 하나가 되어서 너희 안에서 온전한 기독교 공동체,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만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방법들에 대해서 3절에 나오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공동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만들려면 그 안에 다툼, 허용으로 하지 말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보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 그래서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5절에 그 겸손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한 7절에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뭐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종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다.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또 겸손한 마음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자신을 종으로 낮춰서 섬기고 사랑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러므로 9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가지고 11절에 보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겠다. 주인이라 시인하겠다는 거죠. 종의 반대말이죠. 종과 주인, 이것을 비교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종으로 낮추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겼고 죽기까지 복종했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불림 받도록 이렇게 만드셨다. 이게 이제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서 한 공동체를 만들라 이거죠.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에 해당되죠. 또한 모든 그룹, 모든 공동체의 근본적인 형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부부 공동체일 수도 있고요, 또 가정 공동체, 또 교회 공동체, 더 적게는 제자반 공동체일 수도 있고요. 이 모든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서야 된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들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공동체는 하나됨이 중요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외부적인 어떤 핍박에 공동체 안에 하나가 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하고 교제하고 이것이 강하게 형성이 돼야 되는데, 우리 공동체를 보면 서로 내부 총질을 할 때가 많습니다. 서로 다투는 거죠.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서로 다투고 싸우는 거죠. 그래서 외부의 핍박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면 외부의 핍박이 고난이 있는데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지고 뭉쳐서 함께 싸우고 함께 복음에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끼리 다투고 있는 이 모습을 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빌립보 교회 안에도 이 서로 다툼과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계 직접 이름을 집어가지고 이름을 언급해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같은 마음을 품지 않는 두 사람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있었다는 것들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데 참 이게 어렵잖아요. 쉽지 않아요. 부부가 하나 되는 거 쉽지 않죠.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이고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따르는 거잖아요. 또 부모 자식이 하나 되는 거, 같은 마음을 품는 거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부모의 마음이 다르고 자녀의 마음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늘 좌절하고 실망하고 또 나의 원대로 해주지 않으니까 갈등하고, 이것이 지금 우리 가정의 모습이잖아요. 요즘 진아영 교수라고 이 교수님이 이제 인터넷에서 뜨고 있더라고요. 아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교수예요. 그래서 본질 육아라는 책도 썼고 그쪽으로 계속해서 어떤 그분이 이제 주장하는 것이 모두가 별이다, 모두가 존귀하고 아름다운 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별이 큰 별일 수 있고 작은 별일 수 있고 또 찌그러진 별일 수 있고 동그란 별일 수 있고 다양한 형태의 별이지만 그 자체로 존귀하고 사랑받을 만하다.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이다. 이 의미를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저에게 아내가 자꾸 말을 해줘요. 저는 듣기 싫은데 그래서 아내가 막 말해주고 거기서 이런 말을 했다, 그 교수가 이런 말을 했다, 나 굉장히 자극받는다. 그 요즘은 또 본질육아 오픈 채팅방이라고 청소년기들 부모들이 같이 자발적으로 만들어가지고 1,000명 넘게 늘 이제 거기에서 서로 이야기를 나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려움들 있잖아요. 청소년기의 어려움들 있잖아요. 부모들이 갖는 어려움들, 미치겠다, 나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우리 딸 때문에 우리 아들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 서로 이렇게 위로하고 권면도 하고 상담도 해주고 서로 이제 이렇게 격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푸는 거죠. 수다를 떨고 또 해외에서도 이제 미국 같은 데서도 이렇게 들어오니까 그 사람들 새벽에 이렇게 수다를 이제 같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고 너희도 그러냐, 나도 그런다. 저 사람도 저렇게 힘들구나, 나도 힘들구나.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위로받고 격려받고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들을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아, 우리의 제자반이 저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또 이제 저는 CCC에서 순모임이라는 걸 하거든요. 소그룹 모임을. 그래서 우리 순모임이 저랬으면 좋겠다. 세상 사람들도 저렇게 서로 나누고 진실한 마음들을 나누는 거죠. 자기 어려움들 나누고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이 되어주고 상담을 해주고 거기에 이제 플러스 만약에 그리스도인 공동체였다면 서로 기도해주고 중보해주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한 거죠. 저희 이제 순모임에서도 저희가 이제 추구하는 레벨이 뭐냐면 영적 엄마, 영적 아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순원이라고 하는데 순장과 순원이라고 하는데 순원을 위해서 사랑과 섬김을 다하는 거죠. 엄마처럼 아빠처럼 보호해주고 먹을 것을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는 거죠. 그 순원을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기도 하고 또 어려움이 있으면 빨리 찾아가서 도와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습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물론 구원 사역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12제자를 세우시는 거잖아요. 12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또 본을 보여주고 같이 전도하러 나가시고 병도 고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하시는 그 모습들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소그룹 안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고 서로의 사랑이 끈끈해지고 이걸 원하는 거 아닙니까? 제자반도 역시 마찬가지죠. 제자반 리더에게 그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영적 아비의 모습, 영적 어미의 모습을 원하시죠. 그래서 사랑하고 섬기고 따뜻하게 감싸주고 어미처럼 그렇죠? 다 받아주는 거잖아요. 그 자체로 받아주는 거잖아요. 제자반은 모습이 어떻든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떻든 그 사람의 가정 환경이 어떻든 자라온 환경이 어떻든 영적인 어미로서 다 감싸주고 받아주고 또 영적인 아비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훈계하는 거죠. 잘못된 길로 가면 따끔하게 혼낼 수 있는 영적인 아비의 모습이 있어야 되죠.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죠. 그래서 혼을 내는 거죠.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따끔하게 혼낼 수 있어야 되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겁니다. 이 영적인 아비의 모습이 아니죠. 그건 정말 안 되는데 기도하면서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사인을 주셨다면 가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격려하고 또 이런 좋은 것들은 우리가 함께 합시다 하면서 이렇게 권유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아비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제자반 리더에게 그런 어떤 영적인 아비와 어미의 모습 이걸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한 공동체를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늘 다툼이 있죠. 이기려고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이기려고 합니다. 부부간에도 그거 있잖아요. 처음 결혼해가지고 기싸움을 하는 거잖아요. 기싸움을 해서 이기려고 좀 져야 되는데 이기려고 합니다. 서로 싸워서 이기려고 하고 이기면 아싸 내가 이겼다 뭐 이거 다툼 늘 있는 거잖아요. 또 허영 어떻습니까? 자꾸 부풀리는 거죠. 거짓을 부풀려 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거짓을 말하는 겁니다. 진실하지 않는 거죠. 조금 전에 본질류가 그 카톡방이 활성화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진실한 거죠. 나 이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내가 너무 어려워. 내가 힘들어. 근데 다른 사람이 들으면서 아 나도 힘든데 공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같은 마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위로와 격려가 일어나고 치료가 일어나고 치유가 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이제 소그룹 모임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졸업생들은 이제 줌으로 요즘 웨일원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 줌이 40분으로 이렇게 제한이 있어서 또 송원대에서 맥그룹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가만히 살펴봤어요. 제가 소그룹 모임 리더인데 나는 진짜 영적인 아비의 마음을 품고 영적인 어미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양육하고 있는가? 근데 가만히 봤더니 그냥 성경 공부 인도하는 인도자 정도밖에 안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그런 모습이구나. 하나님께서 귀한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고 그걸 섬기라고 하셨고 사랑하라고 하셨고 복음으로 이곳에서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저에게 명령을 하셨는데 제가 간사하고 목사이기 때문에 오히려 교만해져 가지고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고 그냥 성경 공부를 인도해서 이들에게 교훈을 주려고 하고 이런 모습으로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굉장히 하나님께 회개해야 할 제목이구나. 다시 돌이켜야 되고 정말 영적인 엄마로 영적인 아비로 사랑하고 권면하고 훈계하고 이런 모습들을 회복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걸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겸손한 마음이다. 종의 모습으로 공동체를 섬기고 사랑하는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결국에는 종으로 사는 것은 쉽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쉽지 않았겠죠. 종으로 사는 것이 어디 쉽겠습니까? 노예로 사는 거잖아요. 노예로 사는 것이 쉽지 않지만 결국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실 것이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제자반 리더로 소그룹 리더로 또 가정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어서 사는 것이 공동체로 만들어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계속해서 추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우리를 높이실 거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많습니다. 그렇죠? 많아요. 또 직장 공동체까지 포함하면 꽤 많은 공동체에서 우리가 생활하고 있고 또 리더로 생활하고 있고요. 때로는 이제 팔로워로 생활하고 있죠. 정말 우리 안에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섬기고 있는지, 그들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 또한 권면하고 있는지, 위로하고 있는지, 또한 때로는 영적인 아비로 훈계하고 또 징계하고 있는지 우리는 늘 살펴보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공동체를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혼자 살 수 있죠. 우리가 혼자 살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혼자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함께 모여서 함께 뜻을 합하여서 사는 것들을 원하는 거죠. 그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또 모습이고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 되어서 존재하시잖아요. 서로 사랑하고 섬김으로 그 하나됨을 또 우리들이 그대로 본받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 또 제자반, 또 교회, 또 여러 공동체, 내가 속한 공동체 정말 본질적으로 하나됨을 추구하고 있는지, 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기도하고 또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